읽겠습니다. 요즘 하우랭이 뜨네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죠. 2016년 10월에 발매되었는데 얼마 전에 누적 판매 부수가 100만 부를 돌파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설로는 김훈의 칼의 노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런 소설에 이어서 세 번째 9년 만에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 30대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여성의 차별받는 현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성격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집안의 온갖 고된 일은 다 혼자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목소리 변변히 못 냈잖아요. 다 이렇게 할 말 못하고 기죽어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사셨잖아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을 때도 많았고요. 요즘엔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얻어맞았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날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어서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있을 만큼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남자보다 여자가 불리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여권 신장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근데 요즘엔 이게 좀 너무 과도해서 뭐 여성의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이 남자를 혐오하는 아주 일부 여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를 한남충, 요새 뭐 하면 벌레 갖다 붙이잖아요. 한남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한데요. 당연히 남녀가 평등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다른 성을 비하하거나 또 혐오해서 이루는 평등은 옳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해 왔을까요?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저는 잘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고 싶어요. 잘 못한 것은요, 이 지상교회 역시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느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도 여성이 어떤가, 여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부족한 남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자는 부족한 남자다. 이 신학의 거장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뭐 이유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일각에서는 왜 예수님은 남자들만 제자를 삼았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또 오해 섞인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렬에 눈물 흘리며 동참했던 그 사람들도 여성이었고요. 또 사도행전의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성은요, 여제자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요,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제자들이 함께 합류해서 같이 먹고 자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주 문란한 집단으로 호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 제자들만 수행 제자로 삼기는 하셨습니다만, 여성 제자도 엄연히 존재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기독교가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킴에 있어서 매우 느렸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도 잘한 것이 있더라면 기독교가 앞장서서 여성들의 권익을 높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서양의 교육을 시키면서 여성들에게도 교육기회가 돌아갔지, 조선시대에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여자가 뭘 이러면서 글을 가르칩니까? 뭐 서당에 여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뭐 관직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여성의 권익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기독교의 역할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을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두보라가 아닌가 싶어요. 사사두보라. 이 아주 오래전이 사사기는 한참 오래됐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훨씬 전에 이른데도 그때 이렇게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훌륭한 증거가 되겠지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보라가 사사로 사역하던 시대는요,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때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보라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4장은 두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그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 있고요. 5장은요, 그 승리를 깃들로 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소위 말해서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이렇게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웃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고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전차를 900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야빈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야빈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이나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또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또 일정 기간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타락하고 고통당하고 사사가 등장해서 평화를 주고, 그러다가 또 타락하고 고통당하고 사사가 등장해서 평안하고,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자, 그럼 드보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드보라에게 이렇게 드보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남자들은 어떻게 시원치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드보라에 대해 3가지 정보를 주죠. 첫 번째는 랍비도세 아내라는 거예요. 이 랍비도세 아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드보라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평범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평범한 여인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치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이런 나치의 주동자를 보니까 무슨 뭐 정신병이 있거나 뭐 광신도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만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의도 평범해요. 의도 평범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뭐 타고난 어떤 사람, 뭐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드보라처럼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다고 소개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되,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평범하니까 나는 뭐 큰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비범하게 사용하시고,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의의 평범성,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공해 주는 정보는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선지자를 또 예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좀 예언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좀 그것은 지나친 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프로페테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프로라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앞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프로가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소적인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내용 중에는 예언, 즉 미래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예언자가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만 얘기하고, 그렇죠, 뭐 앞으로 일어날 일만 얘기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의 시작과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난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성경이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주어진 이 시대의 예언은 뭔가요? 뭐 미래 점치고 막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자, 끝으로 사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피도스의 아내 평범한 여인이요 여선지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사다. 그럼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민형 사상의 모든 문제를 지금 이 드보라에게 가져와서 판결을 받았어요. 또 사사기의 사사는 다만 이 재판만 판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모든 사사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끌고 대적과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 이 드보라는 재판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필요하면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사로서의 드보라가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가, 활동했는가, 5절 말씀이 사사기 4장 5절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라고 소개를 하고 5절에서는 이 드보라가 이 사사 사역, 즉 재판관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했다는 내용이 없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아마 이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가 많은 그곳에 아마 거처를 잡고 백성들이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까? 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이 사사로서의 활약상을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나무라고 해요. 그럼 대추야자나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중동이나 이쪽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대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밤 색깔 나는 대추처럼 생긴 그런 열매를 대부분 선물로 가져와요. 성지순례를 가든 뭐 중동을 가다 보시면 그걸 다 가져오시거든요. 잡숴보시면 엄청 달아요. 그게 뭐 설탕을 막 절여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달대요. 종려나무가 바로 그 대추야자나무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에 이런 진액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다네요. 종려나무 하면 쉽게 얘기해서 꿀나무인 거예요. 꿀나무. 근데 드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드보라 회원들, 드보라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드보라가 무슨 뜻인지 알고는 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그러니 종려나무, 이 꿀나무 아래에서 누가요? 이 벌꿀 되는 여인이 달콤한 판결을 행사했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꿀나무 아래에서 꿀벌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하게 판결을 했다. 너무너무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보라가 열심히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야벤을 무찌르도록 그에게 역사하시고 명령하셔요. 자, 이때 두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 명령하셨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 시스라와 일전을 벌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 뜻이 번개래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번개라는 칼을 뽑으셔서 이 바락이라는 칼을 딱 뽑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번개가 이 바락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 8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4장 8절을 보면 바락이 이 명령을 받고 두보라에게 와서는 그렇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쫄보, 이 바락 이름은 번개인데 아이고 번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보라한테 와서 아이고 두보라 사사님 저랑 같이 가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다만 저 혼자는 못 가겠어요. 좀 믿음과 용기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믿음과 용기를 내야 되는데 자기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지금 두보라의 믿음과 용기를 빌리고 있는 거예요. 남의 믿음과 용기를 빌려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너 이번에 네가 그렇게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라를 붙잡는 영예를 네가 놓치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이기겠지만, 싸움에는 이기겠지만 적장을 사로잡는 그 영예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바락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 시스라가 막 도망을 쳐요. 자신이 자랑하는 게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만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걸어서 이제 막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추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게 돼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 집에 찾아 들어가게 돼요. 이 헤벨과 이 시스라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맞아줍니다. 야엘이는 맞아줘요. 이 야엘이라는 이름 뜻은 산염소,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들이 참 재밌죠. 산염소예요. 맞아줘요. 그러니까 시스라를 얼른 들어오게 해서 이제 이불을 덮어주고 쉬게 합니다. 숨겨주는 거죠. 시스라가 아이고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 좀 주시지. 그랬더니 또 우유를 줘가지고 또 이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고 이불을 딱 덮어줍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고온이 잠들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말뚝을 가져가서요. 이 망치로 이 관자놀이에다가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요.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 꿀벌 여인 드보라와 산염소 여인 야엘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 승리예요. 여성 승리. 자, 한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사사기 5장은요 이렇게 드보라와 야엘 이 여성들이 주도하여서 승리를 일궈냈는데 그 승리를 이제 시로 엮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드보라라 깨울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나요? 맨 끝에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행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좀 행진에 내려오시는 것, 나의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진에 내려오시는 것, 이 주님의 행진과 주님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진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5장 2절과 9절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 가운데 찾아 내려오신, 행진에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행진과 승리의 원동력이라 할까요? 원인을 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두부라 모든 주여종들께서는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여종들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 내려와 행진하여 내려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헌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기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념하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도 다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 백성들에게 그 공을 나눠주셔요. 너네가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야.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를 일반 보병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왜 6.25 때 우리 국방군이 밀렸습니까? 소련제 탱크 밀고 오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총 쏘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일반 보병이 철병거 900대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너희가 즐거이 헌신해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몰래 갑니다.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 부정하게 여김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숨어서 겉옷을 만져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 이방인이잖아. 너 개잖아.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도 줄 것도 모자란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주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어떡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간곡하게 나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또 그의 믿음을 축혀 세워주셔요. 여리고성에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 막습니다. 너 왜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이렇게 역사를 행하시고도 네 믿음 때문이야, 네가 나를 열심히 믿어서 그래, 네가 즐거이 헌신해서 그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조금만 잘하면 내가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라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도 영약해서 그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 덕이지 이렇게 생각이 싹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는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그래 네 덕이야, 네가 잘했어, 네가 즐거이 헌신했어, 이렇게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두보라 회원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종들께서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높여주고 형제의 공을 세워주고 이렇게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즐거이 헌신하여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즐거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짐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내가 즐거운 헌신을 좀 회복해야겠다. 즐거운 헌신을 회복해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즐거운 헌신은 다만 교회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물론 명백한 죄는 있죠. 명백한 잘못은 있지만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는 일이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속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도 거룩하고요, 내가 집에서 밥 짓는 것도 거룩하고, 내가 직장 나가서 하는 일도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다만 교회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두보라 회원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딸과 며느리의 역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헌신은 있는데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탁탁한 헌신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헌신만 남아있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힘들잖아요. 어떤 일이든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요, 모든 일이 내가 즐겁게 해야 다 제일 좋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도 즐겁게 해야, 그렇죠? 내가 건강도 하고 또 그 일에서 좋은 결과도 얻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없죠. 학생들도 공부를 즐겁게 해야지. 아이고, 그럼 목사님 당신은 공부를 그렇게 즐겁게 하셨어?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즐겁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해도 잘해요. 그렇죠? 뭘 해도 잘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든 누르신지 이 즐거움이 그냥 사라져버린 이런 현실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해?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다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 일도 그렇고 이 가정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즐거운 헌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학교에, 학원에, 집에 뭐 이거예요. 트라이앵글이에요.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이 트라이앵글로 살아요. 자녀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빨리 이게 자기 장래 희망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새 학생기록부 쓰잖아요. 학생기록부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의 꿈이 굉장히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희망사항을 적어놓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떤 의사가 돼야 되는지가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든 뭐든 이렇게 기재가 돼야 되고 3학년 때는 더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학원, 집 이 트라이앵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찾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두브라 회원들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서 지금 이때까지 와셨나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직장생활 좀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죠. 그러고 들어오니 또 이런 인간관계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됐지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부추깁니까? 네 자신을 찾으라. 그죠? 네 자신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세밀한, 아주 촘촘한 인간관계의 그물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내 자신을 찾으라고 부추겨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다고 정말 우리가 내 삶이 즐거워지는가? 잠깐 좀 여행은 좀 혼자 다녀올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관계의 그물 안에서 나를 빼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별해서 찾는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대는요, 신분사회였어요. 신분사회예요.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면 나는 노예예요. 물론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덜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꾸느니, 무슨 비전을 찾느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런 경직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투에 들어갔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힘은 무엇인가요? 내가 즐거워하는 외부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즐거움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예의 아들이지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정체를 알죠? 이 놀라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살아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즐거움의 은혜, 이런 즐거움을 회복한 은혜가 저는 많은 것에서 비롯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늘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즐거움의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감사가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 형편에, 내 상황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감사와 자족에서 즐거운 헌신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헌신해서 일일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감사와 자족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게 되면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보라 모든 회원들께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회종들께서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출근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가 먹고 살기 없어서 이거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해요. 아휴, 저 인간, 저 상사, 저 인간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아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내 새끼 때문에 참는다, 뭐 이러면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자족과 감사,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침에 내가 출근할 곳이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비록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자녀들을 어느 게 후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즐거운 헌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올 한 해 이미 7월에 맥주감사절을 보냈고 지난달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절에만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은혜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두브라 회원들이 적지 않이 힘들어요. 아주 역할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아이들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애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대요. 외국 아이들은 안 그렇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이상하게 이게 좀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대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딸 노릇해야죠. 딸 노릇해야죠. 거기다가 가장 힘든 거 뭐예요? 시월드. 이 시월드, 그죠?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부담이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새는 뭐까지 해야 돼요? 나가서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요. 야, 엄청나요. 슈퍼우먼들이세요. 슈퍼우먼들. 정말 멋진 일들을 지금 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두보라 회원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야, 우리 때는 야, 호 불면서 빨래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대개 며느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설 읽어도 저는 소식에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왜 100만 부나 팔렸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공감하는 분들은 다른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은 다른 거예요. 제가 무뎌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지. 82년생 김지영은 내가 차별받고, 내가 여성으로서 그래서 경력 단절되고, 남자들에게 양보해왔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겨지고, 그 소설 속에서 이 여인이 엄마로 빙의하고, 소설이니까 이렇게 좀 정신적인 그런 이상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82년생 김지영으로 살 것인가, 82년생 드보라로 살 것인가, 드보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드보라 회원 모든 분들께서는요,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82년생 누구로요? 드보라로, 드보라로 즐거 연신하면서, 즐거 연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자족하면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종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